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전 지역에 칙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호적 등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 당시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했었고, 그래서 이제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이 호적 등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영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가축들이 거하는 곳, 이제 소위 마구간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제 표현으로 또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강보로 싸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한 그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 구유 위에 이렇게 눕게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주보다도 크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티끌과 같은 사람이 되어 지금 구유 위에 누이신 그 아기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죠. 또 어떤 면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분께서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저분한 장소에서 그렇게 탄생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 이 세상에 유례가 없는 정말 기적적이고 놀랍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하늘의 천사들은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아주 초라하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본 말씀 한 번만 더 보시면 이렇게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했던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평화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즉 이제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 이것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평화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제 주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들의 찬양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이제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각국의 정상들이 그 어떤 메시지를 내놓습니까?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찌됐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각국 정상뿐만 아니라 그 온 세계의 미디어 매체들이 이런 평화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했던 평화가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일반적인 평화인가, 세계 평화이거나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집단들 간의 평화거나 혹은 사람들 간의 평화일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대한 답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세계 평화도 집단 간의 평화도 사람들 간의 평화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즉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뭔가 이상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밝히셨는데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너희 가족 서로 간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불화하게 만들려고 오신 건가? 근데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그 속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뭔가 이제 불안한 상태인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너희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건네주고자 했던 이 평화는 이런 일반적인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세계 평화나 사람들 간의 평화나 집단들 간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의 평화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것,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비참이자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이런 불안한 관계를 말하지만 로마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화평을 누려야 된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평화를 이루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금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구원으로 자신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고 평화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한 가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 초라한 마국간에 그 지저분한 구유 위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이 평화,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다루어 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제 가정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아도 뭐 굳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과의 평화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죄의 용서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평화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죄 용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소위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죄 용서와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제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 용서도 의미가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도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쭉 보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 누이였던 그 다말을 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분개해서 다말의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는 형벌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였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첫째 아들과 또 셋째 아들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했을 것입니다. 슬퍼하지만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첫째 아들 암논은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은 외국으로 도망갔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간 그 압살롬, 첫째 아들을 죽인 그 압살롬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윗은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져서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용서해주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용서는 사실 불완전한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이후에도 2년 동안 그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 아들이 자기에게로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와 교제할 수 없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그 진정한 용서도 아니었고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던 거죠. 압살롬이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 아버지와의 교제는 필요 없어. 그냥 죄 용서받고 형벌을 피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아버지와 영원히 보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고 그냥 나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화목하기를 원했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단지 죄 용서 받은 것, 형벌을 피한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 다윗과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과 어찌됐든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압살롬에게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단지 죄 용서 받는 것, 혹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한 구원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되게 무한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불화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에 과거에 한 나라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단 한 사람과는 불화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원수 관계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도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그 왕과만 불안 상태에 있고 철천지 원수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 그는 왕에게 큰 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 주권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불화한 일은 그분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마지막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불화가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가장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창조주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어찌됐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노릇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마치 하나님 같으니까 하나님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때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고 전적으로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모든 것 아래에서 모든 것들을 섬기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꺼이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할 때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 역할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나 개인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본질이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불화인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서로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불화와 갈등과 싸움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짓밟고 착취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 단위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집단들 간에, 사람들 간에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강한 집단이나 사람은 약한 집단이나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은 희생해도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과 싸움들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초반에 보았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왜곡되게 그렇게 반영하는, 하나님 노릇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내가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또 내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가 있냐. 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 것 같다. 하나님은 비정하고 뭔가 잔인하고 어찌됐든 그런 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혹하다 말할 수가 있으며 그분께 잔인하다 말할 수가 있으며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한 존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악에 대해서 고통받을 때 그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 그 왕이 사랑이 많다는 이유로 전혀 진노하지 않고,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왕을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을 우리는 참으로 사랑이 많은 왕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그 죄를 방관하고 그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나라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파멸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렇게 죄와 악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나라와 백성을 파괴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고 그 죄를 심판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파괴하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해야 되고 그 악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또한 어떤 예술가가 자신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품이 있는데 그 예술품을 파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예술가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어찌됐든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이와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자 이제 공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실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시는가? 즉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불화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분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목제물이란
구약 시대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하게 만든 제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불화한 관계를 해결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화목제물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실제로 생애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순결한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없이 죽임당했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불화한 관계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화한 관계를 그분의 피로써, 그분의 생명값으로서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히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외아들을 냉혹하게, 어떤 면에서 잔인하게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너무나도 뭔가 냉혹하고 또 비정하고 잔인한 것 아닌가? 이 세상에 자기의 자녀를 죽음에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부모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매정하고 잔인하고 또 무책임한 부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무책임하게 죽음에 내어주는 비정하고 무자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어떤 아버지보다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시고,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 전부터 이 성자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셨고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히 기뻐하셨던 아버지이셨던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께서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일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그 성부 하나님의 어떤 무책임하고 비정하고 무자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는 그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포해주는 크리스마스의 복음인 거죠. 가장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적용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화목의 복음,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누구라도 은혜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우리는 이 세상 누구라도 먼저 그에게 용서를 청하고 혹은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불화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이렇게 애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내어주시고 그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다른 이들과의 화목을 위해 애쓰게 되고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늘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 자신과 불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뭔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불화를 이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또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돌아볼 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치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뭔가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일에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과 불화한 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화목하게 하는 거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또 우리의 인생이 뭔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내 인생은 끝났다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내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나의 아들과 딸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에 결코 궁극적인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너희의 인생은 결코 한순간도 가치 없는 적이 없고 너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석과 같고 영광스러운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뭔가 실패한 인생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우주의 왕께, 창조주요 주권자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여전히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의 은혜가 오늘과 내일과 우리의 평생에 이런 은혜를 가져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